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제는 따뜻함을 넘어서 좀 더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름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의 기쁨과 감격과 또 감사와 환희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눈으로 봐도 믿어지지 않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을 때에 뒤에서 따라오던 맹렬한 기세의 애굽의 군대가 홍해의 그 물살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되는 것을 이야기책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놀랍고 꿈꾸는 그런 느낌이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홍해를 건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그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 앞에 한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한 연못일까요? 그래서 정말 기대를 하고 그 물을 마셨더니만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쓰디쓴 물이었습니다. 흙탕물이라도 마실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썩기 때문에 그들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는 것,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흘 만에 쓰디쓴 물을 마시게 되었던 이 상황,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직선거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아래 남쪽으로 내려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서도록, 홍해 앞에 광야에서 갇힌 바 되도록 도간에 든 쥐 모양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었죠. 14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사흘 길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것, 그리고 기껏 만난 것이 마라의 쓴 물이었던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우연으로 또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홍해를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지만 사흘 만에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뻐도요 사흘이에요. 아무리 감사해도 또 사흘 지나면 그 감사가 식어버립니다. 또 새로운 염려, 걱정,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찰나적인 것입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불완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인 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험, 욥의 시험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고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분별하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있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이 시험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지만 사흘 만에 그들의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과 또 염려와 원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흘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원의 기쁨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 깨어서 말씀 앞에 나아가며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